모든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축복을 교회 진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크신 주께 함께 기쁨을 잘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날 도우시는 주
알죠. 하나님은 늙지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늙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건
한 주 동안 지은 죄가 정말 많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몸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추수감사주일에 할 워십을 연습해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중고등부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중고등부가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설교를 바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도 드리면서 찬송가 435장을 영원하신 것을 찬송하셨습니다.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란 것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 잠시나가니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거룩한 마음과 손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또 11조와 감사 헌금과 주차장 헌금 여러 가지 모양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담겨 있게 하시고 특별히 드리는 예물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성이 귀하게 녹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도 허투루 쓰이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로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첫째 주, 오늘은 안신입니다. 오늘은 생일 축하하는 날입니다. 생일 맞은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종고동부 됩시다. 축하 메시지 용지가 현금화 위에 준비되어 있으니 작성하셔서 응모함에 넣어주시면 전달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달 성경읽기 범위는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매일 한 장 성경읽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11월 되시기 바랍니다. 11월 예배 순서 담당자 명단이 주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필리핀으로 선교를 떠났던 단기 선교단이 귀한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어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선교단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필리핀에 심어진 복음이 잘 뿌리 내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추수감사절 찬양 연습이 시작되었는데요. 2017년 한 해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연습이 진행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하는 중고동부 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이제 2달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학업과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는 중고동부 됩시다. SGY 뉴스 이다영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전도 생활할 때 주일날 아침에 이제 일찍 권사님들 또 이제 모시러 라이드 하러 가는 거예요. 아침에 조용하니까 차도 없고 미국에는 가는데 좌회전하는 레인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모르고 직진을 하는데 좌회전에 쓴 거예요. 그래서 직진을 한 거예요. 근데 해필이면 거기 또 경찰이 있어요. 딱 섰는데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직해라. 경찰이 와서 웃으면서 excuse me 그러더니 너 혹시 잘못한 거 없어? 뭐 이래요. 아 제가 오늘 깜빡으로 레프트 레인에 섰네요. 왼쪽에. 티켓. 그래서 네 빨리 떠주세요. 너 혹시 또 잘못한 거 없어?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차만 타면 이건 뭐 본능적으로 이렇게 벨트를 매잖아요. 해피는 그 아침에 그걸 안 맸어요. 제가 이렇게 쓰면서 이러면서 맸거든요. 경찰은 제가 맨 걸 봤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까지가 안 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너 뭐야? 그래. 나 지금 교회 전도사인데 우리 지금 교인들 모시러 가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 참 솔직하네. 그래 오늘 티켓 안 뛸게. 다음부터 조심해. 우리가 솔직한 말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교회 오면은요 너무 우리가 잘 입고 물론 그렇게 깨끗해야죠. 그리고 너무 거룩하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 혼자만 죄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무서워서 교회를 못 갈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보면요 우리 안에는 얼마나 썩는 것들이 많고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조그만 구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 구역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왜 재밌냐면 제 아내가 구역장이거든요. 근데 구역이 왜 이렇게 좋냐면요 그 구역에 가서 자기의 부족한 것을 내놓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점점점 사랑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식이 이렇게 힘들어.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의 아픔이 있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다 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요. 말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오늘부터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보세요. 제가 미국에 솔직한 말, 또 사랑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연습을 해야 된다. 굉장히 메시지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보 한번 같이 보시죠. 주보 보시고 웨스트민스터 소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번에 43번인데요. 문 43번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답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문 43번 10계명의 머릿말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의 머릿말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입니다. 10계명의 머릿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너에게 자유를 준
너의 주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 어린말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쉽게 말해 듣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죠.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회해달라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을 위해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쳐있는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해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보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교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청하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예배를 통해서 전염성이 강해야 한다. 전염병은 전염성이 강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데려온 변호사, 이제 그 더둘로라는 변호사죠. 그 사람이 총독 앞에 서서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좀 잘 한번 깨달으시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제대로 영향력을 끼치고 다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3장, 사도행전 23장에서 쭉 살펴봤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40여 명의 암살단이 조직되지 않습니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여튼 내가 바울을 죽이겠다 사생 결단했던 암살단이 조직이 되는데, 이제 이 소식을 바울의 조카 생질이 알게 됐죠. 바울의 조카 이제 이 소식을 알게 되고 그 얘기를 천부장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가지고 바울이 이제 바울을 이송하게 되는 이송 작전이 펼쳐집니다. 제3시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걸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9시가 되겠죠. 그때 보병 200명, 보병 병사 200명, 마병 70명, 말 타고 다니는 병사 70명, 그리고 창군 200명, 창을 들고 다니는 군사 200명, 그러니까 거의 한 47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 규모지 않습니까? 이런 대규모의 병력이
우리나라 군대로 치면 거의 한 1개 대대 정도 되는 병력이 바울 한 사람을 보디가드 하듯이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하는 작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천부장이 그 로마 군인 장교인 천부장이 바울을 뭐 아끼고 살려야 되겠다 뭐 이렇게 그래서 보호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책임 지역 안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유대인들 손에 이렇게 살해를 당하게 되면 이제 자기가 로마 정부로부터 문책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이제 귀찮은 일들이 막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지만 영적으로 쭉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로마 군인들까지 동원하셔가지고 거의 500명이나 되는 군사들, 그죠? 그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붙이신 거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선지자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는데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이 엘리사가 자꾸 이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어떤 이 계시를 받고 그걸 다 이 계략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막아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이제 아람 쪽에 적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 찾아내라 막 이렇게 하다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 때문에 다 이게 들통이 나가지고 우리가 번번이 작전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오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엘리사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엘리사가 있는 도시로 군사를 보내거든요. 말과 전차와 큰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죽여라.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잡아먹을 수 있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엘리사가 있던 성을 아람 군사들이 완전히 에워쌀 정도로 포위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것을 아침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종이 사환이 그걸 딱 발견하고서 밖에 보니까 막 새카맣게 군대들이 막 진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하냐고 이제 벌벌 떨고 이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엘리사는 그걸 보고 있는 것이죠. 적보다 훨씬 많은 군사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보호한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벌벌 떨고 있는 이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호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눈을 열어가지고 영적인 눈, 영안을 뜨게 하셔서 불말과 불병, 하나님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 것을 산에 가득하게 진치고서 엘리사를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은 또 전혀 이제 또 처음 듣는 얘기처럼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냐 이런 표정을 안 있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구약성경 한번 열왕기하 한번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70페이지 정도 있는데 파란색에 있는 구약성경 파란색이죠. 570페이지 정도 열왕기하 6장 17절 구약성경 570페이지 정도 있는 열왕기하 6장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군사를 보내셔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지만 불말과 불병거가 보호하실 때도 있고 바울이 암살단 40명 이 사람들이 매복해갖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는 눈에 보이는 로마 군대를 투입하셔가지고 동원하셔가지고 보호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그렇죠? 그러므로 상황을 보면서 지금 눈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큰 문제들 이런 거에 보고서 너무 이렇게 문제가 커 보이고 사건이 커 보이고 야 이제 끝났다 너무 걱정하고 기죽고 덜덜 떨고 이러지 말고 그죠? 호들갑 떨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3들 특별히 입시 때문에 많이 지쳐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시고, 그렇죠? 힘을 내야 됩니다. 힘을 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신다. 성경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다음에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들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변호사를 이끌고 와서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 그 변호사와 이렇게 함께 왔다고 그러는데, 이 더들로라는 변호사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황금의 입이라고 그러죠. 골든 마우스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변호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형 로펌이나 이런 데서 뛰어난 그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으면 질 수밖에 없는 사건도 이기게 만든 것처럼, 그런 변호사처럼 더들로가 그렇게 언변이 탁월하고 소송을 잘하는 변호사였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데리고 왔겠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오늘 본문의 3절부터 8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이 다 더들로의 고발 내용입니다. 고발 내용. 심지어 6절 뭐 후반부부터 7절, 8절 첫 부분까지는 상반절까지는 내용이 유실돼서 없는데도, 그죠? 얼마나 청산유수인지, 이게 말이 얼마나 길어서 유실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록이 누락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탄탄하게 말할 정도로 청산유수,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다. 성경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이 아닌데도 사람이 말한 게 이렇게 많은 분량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 건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3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이루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교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총독을 지금 막 들었다 놨다 하고 들었다 놨다. 이게 근데 여러분 사실 보면 다 뻥이거든요. 뻥. 거짓말이거든요. 역사가의 기록들을 이렇게 쭉 보면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은 원래 노예였거든요. 노예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온갖 노력으로 자유인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 노예에서 총독이 됐다는 것은 뭐겠어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라는 거겠죠. 굉장한 사람인데, 로마 역사가였던 타키투스의 기록에 보면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포악하고 무명하며 노예 같은 성격을 가지고 국왕의 권한을 행사한 자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악정을, 폭정을 하면서 상습적으로 잔인한 행위를 했던 그런 사람인데, 더들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벨릭스를 찬양하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 편하게 살게 됐다. 태평하게 됐다. 온갖 찬양, 아청, 아부를 하면서 구워 삼고 있는 거예요. 구워 삼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런 변호사를 끌고 와서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5절에 그 더들로가 이제 바울을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수요하게 한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러분 바울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옛날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이 사람은 연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연병이라는 게 욕이 아니라 전염병을 말하는 거죠. 장티투스, 콜레라 뭐 이런 것 같은 전염병을 말하는 거죠. 전염병. 이게 여러분 보통 사람한테 이런 표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뭐 좀 이렇게 질이 안 좋고 행실이 안 좋고 사람들한테 나쁜 영향을 끼치면 뭐 이제 뭐 나쁜 영향을 끼친다, 뭐 물을 흐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야 저거 완전 전염병 같은 놈이야 이렇게 잘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황금의 이 골든 마우스 이 더들로가 바울을 비꼬고 비하하는 표현으로 전염병 같은 자다, 전염병 같은 자 이러고 나오는 거지. 딱 들으면 느낌이 확 오는 거죠. 상대방은 자존심 엄청 상하게 만들고 발끈하게 만들고 이성을 잃게 만들고, 그걸 듣는 사람들은 야 바울 저거 진짜 나쁜 놈인가 보구나, 저 나쁜 악한 존재인가 보구나, 뿌리 뽑아야 되는 존재인가 보구나, 이런 느낌 들게 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더들로가 바울을 공격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언급한 것이지만 영적인 원리로 봤을 때
전염병 같은 존재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과 너무 유사한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절묘한 표현입니다. 절묘한 표현. 여러분 전염병은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급속도로 퍼지죠. 우리 2015년인가요? 우리나라에 메르스 막 이렇게 유행했을 때, 창궐했을 때 엄청났잖아요. 엄청났잖아요. 온 나라가 다 벌벌 떨고 전염 속도가 엄청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불안하고 위험해서 가지를 못하고 메르스 의증이라고 그러면은 뭐 이제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가택에 이렇게 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전염성이 심해서 국가적으로 엄청난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염병이 마치 그런 거잖아요. 주변에 퍼지고 영향을 끼치고 더둘로가 바울을 전염병으로 표현한 이유가 뭐예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니까 크리스천이 되어버리니까 마치 전염병처럼 전염성이 너무 강해서 영향을 그렇게 많이 끼치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맞는 것이죠, 맞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되는데 전염력이 있어야 되고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욕먹는 거 거의 1순위, 비난당하는 거 1순위. 예수 믿는 사람이 영향력도 없고 전염력도 없고 남한테 영향력을 끼치긴커녕 나 혼자 나 하나 제대로 살기도 힘든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부터 이렇게 뭐 이력서 같은 거에 종교란 적는 거 거의 기독교라고 적지도 못해요. 기독교로. 그렇게 썼다가 불이익당할까 봐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에 흘러가듯이 같이 묻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술 마실 때 같이 술 마시고 담배 필 때 같이 피고 같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렇죠?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 방향에 둥둥 떠가는 생명력 없는 나무 조각처럼 전혀 세상의 물결과 구별되지 않는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력이 있으면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물살을 헤치고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그렇죠? 물고기처럼 살아있으면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튀어 올라가는데 영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같이 떠밀려 가니까 영향력도 없고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한번 좀 돌아보기 바랍니다. 전염병이 전염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전염병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없다고 그러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지 않는 것.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볼 때 전염병, 전염성이 강한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을 좀 잘 돌아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회복되어서 생명의 전염성이 있는 그죠?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염성이 강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둘로가 이런 수련 언변으로 바울을 고발하죠. 고발이 딱 끝나니까 총독이 이제 바울에게 그 변론의 기회를 줍니다. 10절인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한다. 바울이 이제 자기 변론을 시작하는데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쭉 그 말씀이죠. 근데 황금의 입 더둘러 못지않게 조목조목 조리 있게 항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더둘로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더둘로는 거짓된 사실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없었던 것도 진짜처럼만 말하는 그런 달변가인데 바울은 있었던 일, 사실, 팩트만 가지고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변명할 때 보면 자기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조작해서 말하거든요. 그게 의도된 조작이든 착각이든 그렇게 믿는 것이든 자기 변명할 때는 자기한테 유리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유리한 말. 며칠 전에 이제 길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제 뭐 저녁에 이제 회사에서 퇴근하면서 직원들끼리 이제 식사를 하러 가면서 이제 두 차로 나눠서 이제 가느라고 이제 앞에 이제 일행이 이제 좀 먼저 출발했어요. 한 5분 정도 먼저 출발했는데 가다가 이제 접촉 사고가 난 거죠. 저는 이제 뒤에서 따라가는데 보니까 너무 낯익은 차가 이렇게 서 있고 사람들이 서 있어서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우리 회사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차를 세워가지고 우리 회사 사람이니까 같이 이제 차를 세우고 이제 상황을 이제 알아본 거죠. 어떻게 되냐 이제 물어보니까
차에 내려서 상황을 물어보니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이게 지금 똑같은 사고가 벌어진 거잖아요. 한 건의 사고가 벌어진 건데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전혀 다른 사건을 얘기해요. 다른 사건. 마치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우리는 우리 얘기하고 상대는 상대방 얘기하고 우리는 신호를 보고 분명히 멈춰섰는데 정지했는데 좌회전하는 차가 와서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정지했는데 들이받았다. 상대방은 자기는 좌회전 신호를 보고 좌회전을 하는데 저 차가 와서 나를 들이받았다. 똑같은 사고가 벌어진 건데 서로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자기 잘못이. 두 차에 다 블랙박스도 설치돼 있고 사고 상황을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 또 이제 보면은 그 요즘 신호등 위에 보면은 그 CCTV 같은 거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달려 있어서 모든 상황이 다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걸 뭐 감추고 뭐 속이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죠. 근데 자기 변호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사고를 자기 입장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말만 하더라. 서로 자기가 피해자라고 책임 안 집니다. 가해자가 없는 거예요. 가해자. 물론 이제 뭐 블랙박스를 한독해보고 CCTV를 이렇게 돌려보면서 누가 잘못한 것인지 이제 뭐 보면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한 게 야, 우리가 맨날 팩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만 말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구나. 쉬운 게. 특히 자기 변명을 할 때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실을 말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닐 수 있겠구나. 훈련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은 거의 모든 것이 다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기록이 남고 증거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얼마든지 확인이 되거든요. 뭐 문자나 카톡 같은 거 여러분이 지워도 서버에 다 남아있어요. 다 남아있어요. 요즘 뭐 수사할 때 보면 그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죠? 지워도 이렇게 막 다 되살릴 수 있고 다 기록이 남거든요. 심지어 내가 어디에 갔는지 곳곳에 있는 CCTV를 통해서 다 확인이 돼요. 그게 없으면 자기 스마트폰에 있는 GPS 기록 같은 거 다 남아가지고 내가 몇 시에 어디 갔는지 다 흔적이 남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걸 설명하고 말할 때 자기한테만 유리하게 말하려고 그러고 피해 안 보려고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실을 말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진짜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포장하고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거든요. 가능하면 남들이 자기를 좋게 봐주면 좋지 자기를 형편없게 보고 나쁜 사람을 보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사람은 누구나 그런 자기 방어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계속 쌓이고 강화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나 나는 좋은 사람이고 언제나 잘못은 상대방이 하는 것이고 그러면 관계는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자기만 좋은 사람이라고 맨날 남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 관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제대로 볼 줄 알고 그것을 그대로 말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공격당하고 있는 상황에 자기 변호를 하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동일하게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기를 힘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16절 같이 볼까요? 16절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니 믿음을 갖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살도록 힘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봤던 그 교수님이 운전 차선 잘못 든 것 때문에 교통경찰한테 잡혔을 때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솔직하게 말해요. 솔직하게. 너를 감추고 포장하고 그러지 말고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정직한 모습.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인정? 인정. 그죠? 근데 그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고백과 같은 것이죠.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얻기를 힘쓰나이다. 힘써야 비로소 그렇게 된다. 연습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 앞에서만,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세상에 나가서는, 사람 앞에서는 그냥 내 모습대로 살기 쉬운데, 그러지 말고 힘써서 연습해서, 오늘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바울의 이 고백처럼,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동일하게 사람 앞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솔직한 인생이 되어가는, 정직한 인생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때로는 불말과 불병거로, 때로는 눈에 보이는 로마 군대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이것을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늘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더둘러가 바울을 고발할 때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을 했죠. 전염병은 전염성이 강해서 주변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런 전염성, 영향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때 당당하게 사실을 말했던 것을 살펴봤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양심이 거리낌이 없도록 힘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늘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붙잡고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둘러가 바울을 고발할 때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비하하고 비난하는 발언이었지만 어쩌면 이 전염병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크리스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전염성이 있는지, 생명을 살리는 복음에 대한 전염성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또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영향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때 당당하게 사실만을 말했던 것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힘써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깨닫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실을 잘 보게 하시고 나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잘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복될 수 있는,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가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앞에서 없소서. 우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벌써 11월 첫째입니다. 네, 생일 맞은 친구들 먼저 축하를 하고 먼저 전달사항을 전달하도록 할게요.